오늘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네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시간을 통해서 유다서 한 장의 말씀을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항상 우리가 읽을 때 마지막 부분, 끝나는 부분, 처음 시작하는 부분과 마지막 끝나는 부분들을 잘 살펴봐야 합니다. 항상 마지막에는 중요한 말씀, 또한 귀한 말씀이 반드시 담겨져 있습니다. 유다서의 주제는 유다서 1장 3절에서 증거하고 있는 것처럼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 이 말씀이 주제 9절입니다. 그러면 왜 성도들은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서 힘써 싸워야 할까요? 그 이유는 교회 안에 가만히 들어온 이단들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단의 가장 대표적인 특징은 경건한 척 하지만 경건하지 않다는 겁니다. 잘못된 꿈과 환상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시킵니다. 성령 충만한 것 같지만 실상은 성령이 전혀 없는 사람이 바로 이단이라는 거예요. 능력이 있는 것 같지만 신비로운 현상들이 나타나고 또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축기 사역을 하고 뭔가 보여지고 기적이 나타나는 것 같지만 그것들이 다 사탄 마귀가 하는 그러한 유혹들, 현혹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 이들의 잘못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들의 경건치 않은 말과 행동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하는 말, 그리고 드러나는 행동들, 이들의 말은 대부분 보면은 원망과 불평과 불만,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이들은 구약의 대표적인 악당들 가인과 발람과 고라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애찬의 암초이며 자기 몸만 기르는 목자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영광과 권위를 업신여겼습니다.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항상 부인합니다. 유다서의 이 거짓 교사들은 아무도 모르게 가만히 교회에 들어왔다고 증거합니다. 여러분, 이 일은 지금도 한국 교회 안에서 가만히 은밀하게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신천지가 많은 교회를 미혹시키며 분열시키고 있습니다. 안산홍 하나님의 교회와 또 유병원, 이요한, 박옥수 계열의 구원파가 기존의 성도들을 미혹시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 종교가 아니라 하더라도 우리 가운데 이 사회와 문화 가운데 종교 다원주의라는 사상이 깊숙이 들어와 있습니다. 이들의 가르침은 교회를 다녀도 괜찮고 절을 가도 괜찮고 성당에 가도 괜찮다. 이슬람 종교를 믿어도 괜찮다. 중이나 신부나 목사나 랍비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다 선하다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세속적인 대중문화가 또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TV나 영화나 게임이나 도박이나 요즘에는 유튜브가, 우리 휴대폰 안에 있는 유튜브가 폭력과 음란과 또 중독 같은 그런 많은 미혹하는 자료들을 통해서 아이들로부터 청소년 그리고 장년, 노년에 이르기까지 가짜 뉴스와 수많은 무분별한 그런 정보들과 영상이 우리들을 혼미케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대 속에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안전지대에 놓여 있다고 그렇게 자신하십니까? 그렇지 않을 거예요. 신학을 전공하고 목회를 하는 저 역시도 볼 때 그런 유튜브 영상이나 그런 기독교 관련 영상을 볼 때 어쩔 때는 헛갈릴 때가 있어요. 이게 정상적인 것인지 비정상적인 것인지. 예전에 좀 된 일인데 저희 집 아이들 3명을 데리고 공휴일에 그 서울 어린이 대공원에 아이들을 데리고 어렸을 때 놀러 간 적이 있습니다. 어린이 뮤지컬 공연도 관람하고 또 동물원에 가서 동물도 구경하고 주변에 잘 정리된 산책로에서 산책하면서 아이들에게 맛있는 것도 사주고 사진도 찍고 그러한 휴일을 이렇게 아이들과 보냈는데 그 대공원에서 이렇게 관람하는 곳곳을 다니는데 어떤 부스가 있는 거예요. 눈에 들어온 부스가 있는데 보니까 미아 방지 이름표 달아주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공휴일에. 그러니까 아이들 엄마 이렇게 잃어버리고 미아 발생할 수 있으니까 이런 좋은 일을 명찰이나 목걸이를 이렇게 해갖고
부모의 이름, 아이의 이름, 또 부모 휴대폰 전화번호, 주소 이런 걸 적어주는 그 미아 방지 그 달아주기 이름표 행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내가 아이들 이름표 달아주자고 그 미아 방지 부스에 같이 갔죠. 친절하게 안내를 하면서 그분들이 보호자 이름과 전화번호, 기본적인 개인 정보를 이렇게 먼저 그 종이에 기록하는 난이 있어요. 그리고 기록한 다음에 명찰을 주는 건데, 개인 정보를 이렇게 기록하는데 이름표를 받고 이렇게 기록하려고 하는데, 자원봉사하는 그 사람들의 가슴에 이게 작게, 아주 작게 써 있는 거예요. 대순진리회라고 써 있는 거예요. 대순진리회. 대순진리에서 나와서 그걸 하고 있는 거예요. 명찰이. 여러분, 대순진리 아세요? 도를 아십니까? 길 다닐 때 도를 아십니까? 얼굴에서 참 선한 모습이 보입니다. 참 기묘한 그런 광채가 나십니다. 저하고 같이 가서 한번 얘기를 나누시죠. 이 대순진리에 이렇게 포교하는 거예요. 저는 깜짝 놀라서 이름표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도 적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나왔습니다. 지금도 지났지만 그거 되게 좋잖아요. 그 자리가 지금도 하고 있을 거예요. 아주 효과적인 방식이죠. 미아방지 이름표 달아주는 행사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런데 그 일을 하는 주최 측이 이단 종교 대순 진리회였던 거예요. 현수막도 커다랗게 걸어놓고서 크게 어린이 미아방지 이름표 달아주기 이렇게 써붙이고, 대순 진리회는 보이지도 않게 아주 작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이단들이 이렇게 자신의 정체를 가만히 숨긴 채 우리가 생활하는 곳곳에 침투해서 은밀하게 포교하고 있습니다. 대학생, 신입생들은요, 요즘에는 대학교 오리엔테이션 때 이단 동아리들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영어를 쓰니까 이단인지 아닌지 헷갈리는 거예요. IVF라는 단체는 제가 4년 동안 선교단체를 했던 IVF인데, CCC나 예수전도단이나 IVF나 있는데 이단들이 IYF 이렇게 만들었어요. 이단에서.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름도 비슷하게 해갖고 대학생, 신입생들에게, 교회 다니는 애들에게 접근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또 MT도 가고, 또 해외 여행도 이렇게 지원해줘서 가게 하고, 그렇게 신입생들을 요즘에 각 대학에서, 또 심지어 기독교 학교에도 있어요. 신학교 안에도 이단 동아리가 들어가 있어요. 서울신학대학교도 제가 신대원 다닐 때 학부생 대상으로 이단 동아리가 버젓이 들어와 있고, 곳곳에 신학교 안에도 들어와 있는데 일반 대학교는 오죽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요즘에는요, 대전에 있는 우리 성결교회 한 교회 이렇게 주보를 봤는데, 거기서는 매주 이렇게 주보에다가 이렇게 이단에 대한 그 경고성 광고를 항상 하는데,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대전에서는 요즘에 이단들이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에게 어떻게 접근하냐면, 신천지에서 아르바이트 자리로, 아르바이트 사이트에 올려갖고 아르바이트 뭐 컴퓨터 다루는 일이나 여론조사나 뭐 데이터 수집하는 거나 이런 거를 하는데, 이게 신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알바 자리도 이단들이 이렇게 해갖고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에는 신천지가 돈 안 되는 성도들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신천지 전도 방식이 젊은 사람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나이 드신 분들 70대 이상은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신천지에서. 근데 요즘에는 이게 코로나 이후로 신천지도 감소하면서 포교가 이제 더 넓어져 갖고 나이 드신 분들도 이제 전도하고요. 또 장애인들도 이게 안 되니까, 헌금 못 내니까 장애인들도 안 했는데, 장애에서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그래도 귀 안 들리면 나머지는 다 가능하잖아요. 그래서 비교적 괜찮아 보이는 장애인들 전도하고, 장애인들에게는 어떤 그런 복지나 어떤 그런 게 나오잖아요. 그런 거를 이렇게 좀 빼내려고 하는 그러한 방식으로 신천지가 지금 포교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 우리의 신앙과 믿음 가운데 잘못된 이단들과 생각들이 가만히 들어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 마지막 세대 가운데 사탄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성도들의 믿음을 집어삼키려고, 교회를 흐트러 놓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세대 가운데서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어떻게 믿음을 지켜야 될까? 그 대안이 나와 있습니다. 그 대답이 20절과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20절과
2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는 너희의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며 성령으로 기도하며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키며 영생에 이르도록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마지막에서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자들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을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17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또 20절에도 사랑하는 자들아, 성도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사랑하는 자들아 라고 그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요 주님께 택함받고 부름받은 사랑받는 사람들이에요. 여러분들은 존귀한 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사람 보시면서 웃으시면서 그렇게 말해주세요.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여러분들은 사랑받는 사람들, 존귀한 분들이에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경은 우리가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자신에 대한 부분이고,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위한 것입니다. 21절에 보면 자신을 지키며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단으로부터, 거짓 믿음으로부터 먼저 자신을 지키며, 21절과 22절을 보면 본동사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동사죠. 본동사가 자신을 지키며예요. 여러분, 자기를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먼저 자기 자신을 돌봐야 돼요. 타인을 먼저 돌아볼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믿음을 먼저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돌볼 수 없습니다. 교회학교 교사 중에도 자기의 경건과 믿음을 지키지 못하는 분들은 학생을 인도할 수 없어요. 가르칠 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 교회학교 또 사역을 계속 해왔었는데 교사들에게 항상 누누이 얘기해요. 주일을 성수하지 않고 어떻게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주일을 띄엄띄엄 나오면서 또 교사가 지각하면서 어떻게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느냐고. 제가 교사들 지각할 때마다 굉장히 야단을 쳤어요. 왜 지각하냐고. 선생님이 지각하는 거 봤냐고, 학교에서. 아이들이, 학생들이 지각하면 선생님이 야단을 치는데 수업이 제대로 안 되잖아요. 교학교 교사가 지각을 밥 먹듯이 하고, 교학교 교사가 주일 성수를 하지 않고 자격 없다. 아이들을 지도하려면 자기의 영성을 먼저 관리를 해야 되죠. 기본적인 게 돼야죠. 그래야지 아이들을 가르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먼저 자기 자신을 지키지 못하면 직분이나 봉사를 감당할 수 없는 거예요. 자기의 신앙과 자기의 영성을 관리하지 못하면 타인을 내가 도와줄 수 없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신을 지켜라. 먼저 자기를 지켜야 돼요. 그러면 구체적으로 자신을 어떻게 지킬 수 있을까요? 첫 번째로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신을 세우는 거예요.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 자신을 세우는 거라는 거예요. 3절에 보면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해 힘써 싸우라. 이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믿음의 도가 뭐라고 말했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도를 아십니까? 사람들 말하는 그 도가 이거하고 다른 거예요. 우리 기독교의 도는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도는요, 이 도는 로고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음을 지키고 거룩한 믿음 위에 우리를 세운다는 건 말씀으로 세운다는 거예요. 교회 역시 마찬가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경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목사 역시 마찬가지. 목사의 사역과 목사의 목회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66권 말씀 위에 서야 되는 거예요. 말씀의 권위 아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권위,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서가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오역해서도 안 되는 거죠.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을 보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읽을 때 믿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믿음이 점점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거룩한 믿음을 세운다라는 것은 말씀이 들어와야 되고, 말씀이 믿어져야 되고, 말씀대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으로 자신을 세우는 것이고 자기 자신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말씀의 종교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기도 굉장히 중요하죠. 기도의 영성, 뜨겁게 기도하는 거 중요합니다. 그런데 말씀을 앞지르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은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설교 말씀도 듣지 않고, 그냥 기도만 드립다 막 2시간, 3시간씩 하면서, 왜 당신은 기도하지 않습니까? 성도들 정죄하고, 목사님은 기도가 너무 약하다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 굉장히 잘못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굉장히 잘못된 영이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잘못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를 그렇게 막 밤새면서 기도원 가서 살면서 그렇게 기도하면 뭐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세워지지 않았는데. 여러분, 많은 신비주의와 이단들이요, 기도 영성 훈련은 굉장히 강조하는데 말씀은 다 어긋나는 거예요. 그러면 이단들은요, 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종교예요. 기도는 굉장히 많이 합니다, 거기서. 그래서 막 이상한 이 역사들도 나타나는데,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서 벗어나니까 거기서 돈 문제 항상 터지고요, 또 스캔들 터지고요. 정통 교회, 복음주의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이것이 우선이기 때문에, 여기에 있기 때문에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두 번째는, 우리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두 번째가 바로 기도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첫 번째가 말씀이고 두 번째가 기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도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그저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만 듣고 기도하지 않으면요, 그냥 머리만 커지는 거예요. 말씀을 들었는데 기도 안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된 거죠. 지식은 늘어가는데 영성이 죽어가는 거예요. 말씀을 들은 만큼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의지하면서 더 깊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새벽 기도 시간에 15분, 길면 20분 말씀 들었으면 그 이상으로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앞에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로 평가받는 영국의 마틴 로이든 존슨 목사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강해 설교로서 대가로 알려진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로직 온 파이어, 불붙은 논리라는 거예요. 로직 온 파이어. 하나님의 말씀에, 로직에 불이 붙은 거예요. 불 붙은 논리. 그러니까 그런 거죠. 출애굽기에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떨기나무,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잖아요. 그게 로직 온 파이어. 그 하나님을 만나면은 하나님의 사람이 불 붙은 논리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마틴 로이든 존슨 목사님이 대부분의 장로교 쪽에서 더 유명하신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굉장히 이성적인 목사님이에요. 이성적인 목사님인데 또 성령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 목회자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성적이기만 하면 안 돼요. 뜨거워야 돼요. 가슴이 뜨거워야 되고 기도가 뜨거워야 되고, 우리 성도들 역시 마찬가지예요. 불만 있으면, 재료가 타버리면 그냥 불은 꺼집니다. 얼마 못 가서 꺼져버려요. 거기에 논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객관적인 말씀, 그 말씀에 그 연료가 타지 않아야지 불이 붙는 거예요. 교회 목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지 불이 붙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 없이 계속 불로, 그런데 거기에 재료가 없으면은 그냥 그거는 금방 꺼져버려요. 그냥 꺼져버리는 거죠. 우리 성도들은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자신을 지키는 것은 긍휼을 기다리는 일입니다. 21절을 보면은 우리는 21절 이하에 긍휼이라는 단어를 잘 봐야 됩니다. 22절, 23절까지 연결되는 중요한 단어가 긍휼입니다. 유다서 1장 2절을 보면 인사 부분인데, 여기서 인사할 때 맨 먼저 뭐가 나와 있어요? 긍휼과 평강과 사랑으로 인사하고 있죠. 긍휼이 가장 먼저 나와 있어요. 유다는 이단 거짓 교사들을 이렇게 경계하면서 성도들에게 긍휼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긍휼. 여러분, 우리가 불 가운데서 구원받은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 때문입니다. 우리가 죄인 되었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기셔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예요. 여러분이 부르심을 입은 자가 된 것과 사랑하심을 받은 사람이 된 것과 지키심을 입은 자가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의 긍휼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로부터 긍휼하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받은 그 긍휼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줘야 한다는 거예요. 22절과 23절 한번 보세요. 어떤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 또 어떤 자를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그 사람의 더럽혀진 옷은 미워하지만 그 거짓된 이단과 그 교리와 사상은 미워하지만 그 영혼 자체는 긍휼히 여기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여러분, 자신을 말씀으로, 성령의 기도로, 그리고 그리스도의 긍휼로 지킨 사람만이 다른 사람들을 인도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말씀 훈련도 잘 돼 있고 기도 생활도 열심인 분이 있다면 이런 분들이 교회 직분자로 봉사를 하셔야 됩니다. 찬양대도 해야 되고 새가족팀도 하고 교사도 하고 식당에 가서도 봉사도 하시고 전도와 구제와 봉사직을 말씀과 기도가 잘 세워진 분들, 긍휼의 마음이 있는 분들이 이 일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영성 훈련에만 관심이 있고 일체 봉사를 하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몸만 키우는 목자가 되는 거예요. 영적인 비만 상태가 되는 거예요. 머리만 많이 커져서 비판만 하고 헌신과 봉사는 전혀 일절하지 않는 성도들이 있어요. 여러분, 도시교회 가보면요, 이런 성도들의 퍼센테이지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교회는 뭐 10년, 20년 이렇게 다니는데 꼭 주일 예배 딱 한 번만 와요. 그리고 일체 아무것도 안 해요. 봉사도 안 해요. 그냥 주일 예배만 딱 한 번 와서 그걸로 다 나는 구원받았다. 가만히 보면 굉장히 냉랭하고요. 믿음도 굉장히 냉랭하고 신앙이 좀 자라나질 않아요. 믿음이 자라나질 않아요. 기도도 못하고요. 그냥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그냥 일주일에 그냥 주일을 한 번 딱 한 번. 그런 분들을 이렇게 보면서 왜 봉사하지 않을까? 봉사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기도를 통해 자기 자신을 잘 세운 분은 이제 그 관심이 자기 자신에서 타인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그 동기가 무엇입니까? 긍휼이라는 거예요. 긍휼.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동기가 바로 긍휼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그 긍휼하심을 입은 자라면 자연스럽게 믿음이 성숙해지고 그러면은 그 긍휼이 자기에게서 다른 사람에게로 흘러가는 거예요. 긍휼이 바로 전도의 동기입니다. 전도하시는 분들은요, 긍휼한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22절과 23절을 보면 긍휼의 대상자는 불신자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 심지어 이단에 빠진 사람들까지도 긍휼히 여기라. 의심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심하고 말씀을 의심하는 자들을 긍휼히 여기라는 거예요. 또 어떤 자는 불에서 끄잡아내라. 이들은 이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끄잡아내라. 또 어떤 자를 그 육체로 더럽힌 옷까지라도 미워하되 두려움으로 긍휼히 여기라. 이들은 이단에 빠져서 그 옷까지도 물든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교리와 그것들은 경계하되 그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게끔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이단에 빠진 가족들이 있을 거예요. 가족들, 혈육들, 그들, 친척들. 이게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들을 위해서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들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영혼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을 볼 때 긍휼한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불 가운데 죽어가는 안타까운 사람들을 볼 때 그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며 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죄악된 세상에 우리를 거룩한 성도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시며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며 안전하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그 믿음의 도를 위해 그 믿음의 도를 지키며 살아가야 됩니다. 세상에 지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믿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회를 지키고 자기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성령으로 힘써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긍휼의 복음을 나아가 전파해야 합니다.
주님을 알지 못하는 이들에게 나가서 우리가 입은 긍휼의 복음을, 삶을 통해 주의 복음을 전파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명의